대환란 108일째. 소름 끼치는 이야기. 오늘은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108일째입니다. 프롤로그. 이 포스트는 열심히 썼던 앞에 두 개의 포스트를 지우고 세 번째로 쓰는 글입니다. 제가 앞에 포스트에서도 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삭제하려다가 그냥 올렸다는 말을 한 이유가 자꾸 글의 방향이 다른 복음의 비판으로 나가는 것이 못마땅해서였습니다. 계속 타인을 정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기에 안 쓰고 싶은데 자꾸만 글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기에 힘이 드네요.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 제 편집증의 발현인지 마지막 경고를 하라는 주님의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시간이 다 되어가니 깨어있자는 뜻으로 타임라인을 복습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히 채워지는 새 글들을 계속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다시 쓰는 중입니다. 요즘 성경을 들으면서 놀라는 것이 뒤에 남거나 쫓겨나는 자들에 대한 대부분의 비유들이 다른 복음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미련한 처녀들, 양우리의 절도와 강도들,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자들 등등의 모든 자들의 정체가 다음에 주장을 하는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 앞에 포스트에 쓰려고 그렸다가 삭제한 그림 두 점을 보여드립니다. 땅에서 본 모습, 하늘에서 본 모습.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에서 9절.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려는 자들이 왜 절도이며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기. 남이 수고하여 밥상 다 차려놨더니 마지막에 숟가락만 올려놓고 자기가 차렸다고 우기는 것. 남의 피땀 흘려 다 이룬 공로를 별다른 수고 없이 가로채는 사람들을 뜻하는 속담. 홀로 값없이 이루신 주님의 영원하신 구원이라는 다 차린 밥상에 자신들의 행위라는 숟가락을 올려 가로채려는 자들. 도둑과 강도들. 맞지요? 양의 우리의 비유에 등장한 절도와 강도의 정체는 바로 눈먼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 저 사람들은 위와 같이 주장하며 천국의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려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향한 오직 한 개뿐인 양의 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오직 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들만이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에서 9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다른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득히 이들이 남게 된다는 비유와 경고가 깔려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을 다 쓰려면 책 한 권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더 이상은 다른 복음 이야기를 최대한 자제하려는 마음으로 두 번 삭제하고 세 번째 쓰는 포스트 시작합니다. 챕터 1. 대환란의 시작일. 다음 도표는 계시록 14장의 내용들입니다. 계시록 14장은 대환란에 벌어질 시간의 순서이고
위의 6가지 사건 중 두 번째 줄에 천사의 심판 선포만이 현재 성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봉인의 끝날이자 다섯 번째 봉인의 시작이 날 처녀 자리를 훑고 지나간 임마누엘 혜성. 분명히 임마누엘 혜성이 훑고 지나가기 시작한 2024년 10월 2일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날이며 대환란의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 더 있었지요. 14만 4천의 인침의 완료, 즉 휴거 신부들의 인침의 완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계시록 7장 3절. 해석.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 찍기를 완료하는 대로 온 세상을 해하기 시작하라. 인침이 완료된 이날이 바로 2024년 10월 2일 나팔절이었으며 휴거 신부들의 인침이 완료되었으므로 휴거가 일어나야 할 날이었으며 온 세상의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하늘에 그려져 있었지요.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 데칼코마니에 그려있는 두 번째 줄의 일식은 분명히 휴거 신부들의 인침이 끝나는 시점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이 없었지요. 그 이유는 다음 성구의 성취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시 계시록 14장의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휴거와 심판 선포. 원래 위의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벌어졌어야 할 사건이었는데 두 번째 줄인 심판 선포가 먼저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보류된 휴거 때문이죠. 따라서 조정된 타임라인대로 사건의 순서를 재배열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14만 4천의 정체가 휴거 신부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타임라인의 추적도 거침없어진 것이죠. 이제 계시록의 모든 예언 통틀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첫 번째 사건은 휴거이고 휴거의 직후에 벌어질 사건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제가 주구장창 미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데칼코마니와 계시록 14장의 내용 때문인 것입니다. 데칼의 정중앙 좌우에 위치한 미국의 지도, 그 지도의 정가운데가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표시해 놓으신 2024년 1월 10에서 11일이며 원래는 이날 바벨론의 멸망과 휴거가 일어났어야 하는 날인데 이때는 포도 얹기의 강구 때문에 1년이 보류되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도 얹주인 하나님 아버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 포도 얹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그렇게 1월에 있었어야 하는 바벨론의 멸망과 휴거의 시점은 포도 얹기의 강구가 끝나는 10월 2일로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10월 2일이 되자 이번에는 다음 성구의 성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것이 그동안의 말세 특집에서 알아낸 타임라인의 비밀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지요. 왜 주님께서 자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지 말이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계획대로라면 진작에 반드시 벌어졌어야 할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위의 그림은 셋째 봉인 때인 2023년 9월에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7년 환란에 6년이 교회 은혜의 때임을 알고 있었지요.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처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깊이는 7년 환란이 시작된 지 5년차가 되어 5번째 봉인의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 안 오시는 주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을 성구로 보여드립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5에서 6절. 어제 앞에 2번의 포스트를 지우면서 제가 뭐라고 중얼거렸는지 아세요? 주님 이제 제발 좀 오세요. 저 계속 죄 짓는 기분이 들어서 힘듭니다. 더는 글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글의 방향이 자꾸만 눈먼 자들에 대한 지적질로 간다는 부담에 위와 같은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더군요. 주님 이제 제발 좀 오세요. 원망과 한탄이 섞인 저의 이 말은 사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명백하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5에서 6절. 주님 오시면 기쁘게 문을 열어드리려고 기다리던 처녀들이 잠이 드는 시점.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 잠은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바로 기다림에 지쳐있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오심에 기다림에 지쳐있는 빌델 신부들에게 계시록 13장은 다음과 같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0절. 해석.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여 인내와 믿음을 놓지 말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이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인내와 믿음의 권면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36에서 37절. 늦어지는 주인을 인내로 기다리는 자. 이것이 휴거의 조건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자들이 휴거 신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다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3장 11절. 위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성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천국의 입성 조건은 죄와 회개 등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입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첫 번째 열차에 탑승할 탑승 조건은 분명히 다음의 내용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을 기다림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세상을 따르게 되면 뒤에 남게 되어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챕터 2. 대환란의 초점. 계시록 6장, 7장, 8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첫 번째 봉인부터 여섯 번째 봉인까지 봉인을 떼는 내용.
계시록 7장, 첫 번째 휴거와 두 번째 휴거의 이야기. 계시록 8장, 일곱 번째 봉인 떼는 내용. 왜 첫 번째 봉인에서 여섯째 봉인을 떼는 이야기에서 바로 일곱 번째 봉인으로 안 넘어가고 여섯 번째 봉인과 일곱 번째 봉인의 사이에 두 개의 휴거 이야기가 끼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봉인부터 여섯째 봉인까지의 기간에 이 두 번의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일곱 번째 봉인은 휴거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며 이때의 지구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가라지들만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를 싹쓸이하는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휴거가 끝나고 가라지들만 남아있는 이상 더 이상 사정 봐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도표로 그려봅니다. 이것이 7년 환란의 타임라인입니다. 위 그림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남아있는 은혜의 시간은 2년 9개월이 아니라 일곱 번째 봉인의 1년을 뺀 1년 9개월이라는 사실 말이죠. 위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치채신 분? 1. 휴거 2. 바벨론의 멸망 3. 이스라엘의 멸망 4. 짐승의 등장 5. 두증인의 등장 6.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의 핍박 7. 순교자의 발생 8. 순교자의 휴거. 이 모든 사건들이 앞으로 1년 9개월 내에 벌어질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1년 9개월 내에 위에 저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주 부족한 시간이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만간 휴거가 벌어진다면 말이죠. 더 이상 늦춰지기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대환란의 모든 초점이 지금 현재 한 군데에 모여 있습니다. 돌아온 트럼프, 이게 취임식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의 귀환.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7에서 8절. 이스라엘 가자지구 휴전 최종 승인. 19일부터 교전 중단 인질 석방.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4에서 5절. 출처를 모른다면 격추하라. 작년 12월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3에서 4절. 이것이 1년 9개월 내로 벌어져야 할 다음의 모든 사건들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재 세상의 모습입니다. 1. 휴거. 2. 바벨론의 멸망. 3. 이스라엘의 멸망. 4. 짐승의 등장. 5. 두증인의 등장. 6.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의 핍박. 7. 순교자의 발생. 8. 순교자의 휴거.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곧 시작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챕터 3. 열처녀의 비밀. 여러분 다음 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위의 성구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팅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종교심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이 종교를 가지려는 본능을 가진 이유는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교심을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둔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듬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영생을 줄 절대자를 찾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등의 모든 종교들이 낙원, 극락, 윤회 등 사후의 영원한 세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들 이해되셨지요?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 사람의 영혼 속에 심어둔 종교심을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을 잘 보세요. 빛이 없다면 그 무엇도 찾을 수 없습니다. 눈앞에 뵈는 게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손에 빛을 내는 등이 들려있다면 원하는 절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든 알라신이든 시바신이든 부처든 말이죠.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피조물로 하여금 절대자를 찾게 만드는 빛을 내는 등. 이것이 종교심이라는 등입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할 것인지 눈치채신 분?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마태복음 25장 1에서 2절.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들이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 등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종교심이라는 등잔인 것입니다. 이들 중 5은 주님을 따라 천국으로 입성하고 이들 중 5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바로 종교심이라는 등잔을 채울 성령님이라는 기름의 유무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태복음 25장 3에서 4절. 미련한 5처녀는 분명히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기본 세팅된 등만 있을 뿐이죠. 이 종교심이라는 등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기름을 기본 동력으로 사용하여 불을 밝히고 인간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절대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즉, 미련한 처녀들은 신을 찾을 수 있는 종교심이라는 등은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이라는 기름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을 바라되 성도가 아닌 종교인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본 세팅된 등과 성령님이 담긴 그릇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열 처녀 모두가 빛을 밝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님을 영혼에 담은 슬기로운 5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있고 미련한 처녀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이라는 기름을 소유한 슬기로운 처녀들만 천국 문을 통과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로 약속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에 변치 않는 보증서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위의 약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시행되는 시점은 거듭날 때가 아니라 이로부터 시간이 흘러간 휴거의 때입니다. 마지막 날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해석. 지금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만을 받고 거듭난 너희들이지만 마지막 때에 내가 와서 너희를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다시 살릴 것이다. 맞지요? 약속을 믿고 거듭난 것은 훨씬 이전이지만 시간이 흘러 휴거의 때가 돼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을 소유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위에 5년의 공백 기간 동안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음에 대한 보증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휴거의 때에 가서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니? 라고 발뺌하시면 안 되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지만 의심 많은 피조물은 뭔가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안심하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보증서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약속이 실행되기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평안과 안식 속에 편히 쉴 수 있게 말이죠. 그 보증서의 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 후서 5장 4에서 5절. 확실하지요?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보증을 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거듭난 여러분이 죄 지으면 지옥 가면 어쩌나, 회개 열심히 못하면 지옥 가면 어쩌나, 거룩한 행실을 못하면 지옥 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않게 된 믿음이 생긴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작용이라는 소리입니다. 분명하죠?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서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는 보증을 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태복음 25장 3에서 4절.
명확하죠?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위 주장을 하고 있는 눈먼 바리새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인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는 멍멍이 소리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언제 들어오셨나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음의 사항을 체크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죄 지으면 지옥 가면 어쩌나, 회개 열심히 못하면 지옥 가면 어쩌나, 거룩한 행실을 못하면 지옥 가면 어쩌나 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성령님이 없는 미련한 처녀이며 천국을 갈 수 없는 가라지의 상태인 것입니다. 종교심이라는 등만 가지고 있는 당신은 운이 좋아서 수많은 가짜신들 중 진짜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뿐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을 모르는 종교인일 뿐이라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성령님이 들어오시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당신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 말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위의 성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데 당신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음과 같은 인간의 누룩 가득한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에 미련한 처녀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거듭난 적 없는 종교인일 뿐인 미련한 처녀들에게 신랑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1에서 12절. 이 사실은 오늘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에서 9절.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언제 들어오셨나요? 여전히 죄 지으면 지옥 가면 어쩌나, 회개 열심히 못하면 지옥 가면 어쩌나, 거룩한 행실을 못하면 지옥 가면 어쩌나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당신은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가 안 가르쳐 주어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이유는 휴거의 때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는 보증을 서기 위해서이니까요. 끝까지 제 말에 이해가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나가시고 그동안 평생을 가짜 사역자들의 가짜 복음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참복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만 남아서 다음의 챕터에 집중 바랍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첫 번째 열차를 타는 천국 백성이 되어 눈앞에 다가온 대환란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믿으세요. 당신을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 참복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챕터 4 마지막 기회. 오늘 이야기 잘 보셨지요? 오늘 제가 한 추측이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큰 오차가 없을 테니까요. 미국의 하늘의 정체모를 수백 대의 수상한 자동차 크기만한 드론이 날아다니는데도 미국 정부가 손 놓고 보고 있는 것을 보세요. 분명히 이 세상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상한 상황이 시작된 시작점을 기억해 보세요. 바로 4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불과한 병을 가지고 마치 좀비병이라도 창궐하는 듯이 전 세계 미디어가 난리를 치며
임상실험도 하지 않은 수상한 신약을 전 세계 사람들의 몸에 주입한 사건. 임상실험의 기간이 없다는 말의 뜻은 접종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모조리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느껴지시나요? 4년 전부터 세상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논증을 통해 7년 환란의 시작점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한 4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사실 저는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7년 환란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다는 명확한 증거가 들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82억 중에서 선택하여 제 손에만 쥐어주신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 데칼코마니와 육각도형. 저는 지금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명백한 증거를 손에 들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중입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제3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이죠. 7년 환란의 시작으로부터 4년 동안이나 심판을 보류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멸망을 피하기 원하시던 아버지의 인내의 시간이 끝난 지 100일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보신 분들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신 분은 그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두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운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챕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에 집중만 하신다면 당신은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 곧 출발할 휴거 열차에 탑승하여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와만 주신다면 말이죠. 챕터 5. 같이 갑시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위의 가르침은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눈먼 사역자분들께는 저의 무례를 용서를 구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거듭나지 않은 눈먼 사역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앞에서 걸어 닫은 천국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체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로마서만 읽어봐도 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서의 참복음을 못 믿게 막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거듭나서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천국을 가더라도 천성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의 선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에 써있는 은혜의 복음 모두에 은혜의 복음은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에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의 복음을 인정하는 척하며 결국에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행위구원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다시 지옥 가는 길로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눈먼 사역자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사탄이 아주 교활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죄를 짓더라도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음의 그림이 그 내용이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분명하게 써 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뒷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이죠.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눈먼 사역자분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탄이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누락시키고 공짜는 없다는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만든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눈먼 사역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 즉 남의 눈과 인간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천국에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 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 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난 108일째. 소름 끼치는 이야기. The End.